강장로님이 이번에 그 강의를 믿음을 주제로 좀 해달라고 하면서 또 가보니까 제가 2009년도에 은속교회에서 믿음을 주제로 해가지고 설교 강의를 다 올리셨더라고요. 그걸 그냥 그 통째로 책으로 만드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바로 편집에 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또 보니까는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막 서로 수정하다 보니까 어떤 걸 서로 쓴 것도 있고 막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동안 작업을 해서 이 제목을 갖다가 믿음의 세계라 할까 하다가 좀 밋밋해요. 믿음의 세계로 하니까. 그래서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 좀 하다가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이 그것도 생각나더라고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책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언젠가 보니까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런 책도 나온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딱 제가 힌트 봐가지고 그래 믿음을 알면 길이 보인다. 뭐 이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목을 믿음을 알면 길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믿음을 알면 어떤 길이 보이겠습니까? 어떤 길이 보일까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가 보는 대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책 앞에 도안을 보세요. 토지 도안은 뭐가 보입니까? 예? 예? 물고기. 예. 또 뭐가 보입니까? 자, 물고기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쫙 이게 길이에요. 길. 도로, 길 몇 개 있죠? 뒷면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길들이 하나하나가 물고기 기독교 표시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보게 하는 그런 길의 의미로 도안내게 만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해석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그렸으니까 제가 설명 안 하면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이제 나오니 보이는데 물고기네 하고 끝나지. 이게 길이고 길 여러 개 모여서 물고기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이런 것은 저자가 설명을 해야 그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지으신 성령께서 설명이 돼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와가지고 뭐 설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뭘 추구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가 그 의도를 아는 그 성령이 택한 그 사도들의 설명을 듣고 우리가 성경은 이런 거구나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큰일 나죠.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느냐 늘 거기 초점을 둬가지고 성경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늘 긴장이 돼요. TV 보면은 그 생활의 달인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분야에서 20년, 30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완전 달인이 돼가지고 놀라울 재주를 보이던데 제가 몇 분 놀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 안 보이고 큰 바퀴를 굴려가지고 건물을 뺑 돌아서 딱 쌓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분도 거기에서 몇십 년 일을 했다는데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또 방지 섬유만 공장이 사는데 막 기계가 성경 막 가요. 막 돌아가는데 그걸 조그만 그 잘못된 거 그걸 보고 잘 있는 거예요. 막 돌아가는데 그분이 그
지하철 딱 가는데 지하철 안 창문에서 글씨를 조그맣게 쓴다 알아봐요. 지하철 확 지나가는데. 그런 다리인데 목사가 제가 설교를 85년 때 했으니까 지금까지 35년간 설교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그만큼 했으면 달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했으면은 설교를 하면은 뭐 한 하루 정도는 막 갖고 나와야 되죠. 설교를 하는데 안 돼요. 늘 우리 교회 설교할 때 긴장이 돼가지고 토요일은 제가 거의 한 2시간밖에 못 잡니다. 설교를 준비를 막 해야 되고 하고 나서 또 봐야 되고 어쩔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가지고 문구 하나,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밤새 씨름할 때가 있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걸 내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거기에 초점을 둬가지고 그걸 내가 나타내야 되는 그런 사람을 부름 받았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끝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긴장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늘 성경을 봐가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보실 때에 늘 내 편리한 대로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뭘 나타내려고 하시느냐 늘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배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한 믿음하고 성경서 말씀한 믿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깨닫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을 알므로 인해서 바른 그 신앙이 또 가능해지는 거니까 이 책 한 권을 뭐 3시간만 하겠습니까? 제가 중점만 가지고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그런 믿음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면 믿음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믿음을 잘 아는 것처럼 여기는데 근데 믿음이 뭔가를 정말로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뭘 믿는 게 믿음이겠습니까? 뭘 믿는 게 믿음입니까? 네? 잘 안 들립니다. 네? 말씀이 보여야지 이거 누구야 맞는 말이죠. 뭘 믿는가 했을 때 하나님 믿는다 아니면 예수님 믿는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자 하나님은 어쨌든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고 예수님도 지금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가 계십니다. 지금 우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안 보이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런 믿음이 가능한 그 말입니다. 안 보이는 걸 믿는다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가능하냐? 가능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하나님의 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고 완성시킨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일을 믿는 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모르게 되어지면 믿음이 정체불명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지금의 그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상실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믿어. 말은 그래 놓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늘 얻어내려는 데 초점을 둬버립니다. 그게 이제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 약속을 믿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자, 생각난 대로 네? 선악과, 생명나무, 또 뭐가 있어요? 아담, 또 하와, 또 뱀, 몇 가지 합시다. 자, 그러면은 자, 생명나무, 선악과, 아담, 하와, 뱀, 에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창조한다고 했을 때에 그 우리가 얘기했던 5가지 빼버리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 이건 빼고야겠다. 뭘까요? 뱀, 이건 보나마나 빼버려야겠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또 선악과, 이거 괜히 만들어가지고 사람 어디시킵니까? 이 둘만 빼내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았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안 맞습니까? 네. 근데 왜 뱀이 있고 선악과가 있어가지고 인간이 뱀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에덴 쫓겨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그런 처지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을 하셨을까? 이게 성의 출발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출발인데 그 첫 출발에 대해서 지금의 기독교가 답을 못 갖고 있습니다. 약속을 모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왜 뱀이 있고 뱀은 언제 들어왔을까요? 인간에? 언제 왔을까요? 이게 언제 끼들어왔죠? 요한계시록 12장 봐보세요. 7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인데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건이 저는 그 창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 패한 예뱀 마귀가 땅으로 내쫓긴 상태에서 창조가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마귀를 제거한 상태에서 창조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있는 상태에서 창조를 하시는 것이고, 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인간이 뻔하게 먹을 거 아셨으면서도 왜 그런 명령을 남겨놓으셨고 왜 그렇게 성경이 출발되고 있냐 그 말이죠. 그 해답은 결국은 그 인간 구원에 초점을 두고는 절대 다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면은 얘기한 대로 마귀도 제거하셔야 되고 선악과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야 인간을 위한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귀가 있고 선악과 있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 만들었고 세상을 창조했고 이러한 얘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려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거죠. 창세 전의 예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처럼 그 세상을 마귀가 있는 상태에서 만드시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때도 놔두시고 결국 죄로에 죽는 그런 자리에 밀어 넣으시고, 이러한 모든 게 뭐냐면은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 도구로 계획하셨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느냐?
하나님의 용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구나, 용서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인자가 아니면 살 수는 좋은 자구나, 이걸 아는 인간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덴에서 마귀가 없고 선악도 없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죄와 더불어 나타내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알 수 없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가 있는 상태에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을 때 놔두시고, 그렇게 해서 죽음에 처한 인간이 되게 하신 상태에서 그 인간을 구원내시는 그 일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용서, 인자한 그런 분이었구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겠다. 그 일이 우리가 들을 때 간단한데, 근데 성경은 창세기 계시록이 그걸 중심으로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뜻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그럼 인간이 그거 믿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죄를 짓고 하면서 거기 간섭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예수를 믿게 되고,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낼 수밖에 없느냐? 인간이 그만큼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인간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악하다. 어떤 완악함이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란 점이 있어 완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간이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알고 굴복되어지는 것, 그 사건,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죄인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라 했는데,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거야, 그렇게 보이시는 것이죠. 자, 교재 아까 보시면요, 10페이지 중간 달라보시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받게 된 근거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운 여기진 바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의의 근거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받게 된 근거가 믿음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누군가 믿음을 두고 의롭다고 하신 경우는 아브라함이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최초의 인물이에요. 물론 그 앞에도 믿음은 있었죠. 근데 어느 한 사람을 딱 세워두고, 네가 내 말을 믿으니 그 믿음을 네가 의롭게 되었다. 그 아브라함이 처음이 되어진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의의 근거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을 의롭게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4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높이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자손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걸 믿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자손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자손이 별처럼 되어질 거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 믿음이 그러면 계속 뒤에 가서도 이스마엘을 안 낳으면 되지 않습니까? 약속을 믿었으니까. 근데 약속을 믿은 그 아브라함은 뒤에 이스마엘을 만들어요. 왜 자손이 없지?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내 자손을 받아야 되겠다. 결국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는데 왜 그런 모습이 나오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이삭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는 주저없이 바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 이삭을 살릴 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깨닫게 되어진 것은, 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왔다면 이삭은 안 죽는다는 것이죠. 죽어도 하나님이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삭의 몸에 딴 씨야만이 내 자손이라 했는데 이삭이 죽어버리면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폐기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님 살려낸다, 그걸 믿던 것이죠. 결국은 아브라함은 15장에서 하나님 약속을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삭 주실 거야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방법을 나타내고 그 방법으로 이삭을 이스마엘 만들었다가 결국 놔둔다가지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것이구나, 이걸 믿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하나님이 살려낸다. 왜? 약속을 이루어내시니까 그렇게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약속 믿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뭔가 나가 하나님 믿고 약속을 믿고 이게 불구하고 늘 연약한 모습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있는데도 우리는 늘 나를 돌아보고 내 방법, 내 행위를 따지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어떻게 되어질까, 늘 그런 구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은 늘 우리 믿음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내시나 믿음 가운데 배워간다는 말입니다.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내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뭔가 했을 때 그 믿음의 초점을 나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나가신다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오늘 그려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은 이 안에는 천지 창조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것까지 해서 세상의 마지막까지 해서 그 약속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는 모든 게 들어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 성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내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약속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에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믿는 것이죠.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져,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 안에 내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에 속한다, 이게 약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생명으로 우리 인생은 끝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취죠. 그러면은 그 약속 안에 있다는 우리가 이 약속의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현실을 보면서 왜 내 현실이 이러지 왜 나 안 좋지? 그러면서 그 현실을 뭔가 바꾸기 위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뛰쳐나가서 내 삶을 따로, 내 것을 따로 부추겨 보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쪽에는 내 삶, 나의 꿈이 들어 있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 내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 보시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세요. 이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약속이라 하셔놓고, 아니다, 너는 내 약속 안에 들어있어. 네가 믿을 때 약속이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며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 미래, 내 인생 전부를 네가 걱정하고 네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걸 내가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일을 하루하루 속에서 감사해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게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이삭에게도 연연하고 하나님이 살려낸다, 그런 믿음으로 나와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 안에 있으면 우리가 나는 이 정도밖에 지금 못 살고 있는데 내 구원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말들이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데 왜 네 인생 네가 걱정해? 네 구원에 네가 걱정해?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불안해야 할 이유가 사실상 없는 겁니다. 믿음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불안해하죠. 믿음은 뭔가를 알게 되면 자기 믿음이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마치시는데 왜 불안해? 그 말이죠.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막 반대 얘기를 하죠. 그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늘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한 분이 있습니다. 그거 들으면 제가 화딱지가 나요. 지금까지 지만대로 살아놓고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 그렇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각 가지고 믿음 이런 거야 절대 계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거든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만들어내고 그럴 재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드는 믿음은 늘 자기중심이고 나를 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너를 위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래버리니까 입이 나오죠. 그럼 나는 뭡니까? 네가 뭔데? 너는 지옥 갈 사람이지. 이겁니다. 지옥 갈 사람을 내 약속 안에 내가 품어놨잖아. 그럼 됐잖아.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인생에 미래는 못 부린다는 얘기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루시면서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 손길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뭐랄까요, 안심이 되는 그런 일이 다시 그 말이죠. 만약에 믿음을 네가 책임져 하면은 우린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사람 있습니까? 내가 책임져 가겠다. 물론 없겠죠. 있으면 그건 배우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때에서 여러분 거기에 안심하시고 그게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면서 나를 붙들어서 인도를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깊이 알아가시는 게 중요하죠. 그게 어떤 믿음의 삶의 기쁨이고 자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 믿음은 짐이 되어버리고
어떤 때로는 굉장한 강박관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엄청난 힘든 짐 그런 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그 기독교에 보면은 어떤 그 법의 틀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풀어나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은 몰란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쇼생크 구원 탈출 그 영화 보셨습니까? 다 보셨겠죠. 1994년도에 나왔나? 그게 원래 제목이 쇼생크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리뎀션 방언은 이걸로 끝납니다. 근데 그걸 원 제목을 이제 쇼생크 구원을 쇼생크 탈출로 바꿔버려가지고 영화의 흐름을 완전히 오해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쇼생크 탈출하고 구원하고 의미가 엄청 달라버립니다. 자, 여기가 쇼생크입니다. 탈출이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것인데, 구원을 해버리면은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감옥을 구원시킨다 그 말입니다. 흐름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 쇼생크 구원이 좋은 영화를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제목을 바꾸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 앤디라는 사람이 탈출하는 거 거기에만 자꾸 초점을 둬버리죠. 이 영화가 기가 막힌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그 명장면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은 그 건물 지붕에서 폴타린가 뭘 칠하죠. 영화 방수제. 영화 안 보셨어요? 영화 보고 오라고 잘못했다. 막 칠할 때에 그 이제 앤디가 톰 로빈슨이죠. 그 사람이 그 악명 높은 간수에 형부상을 받았는데 체력으로 뛰니까 그걸 이제 안 뛰도록 만들어주죠. 그렇게 하면서 맥주 3병을 동료에 놔주라 조건을 가지고 3병씩 받아먹고 해줘요. 갑자기 맥주 생각이 나요. 그 지붕에서 흑인 배우 있죠. 모건 프리만인가? 맞습니까? 예, 거기에 레이드로 나오죠. 레이드로 그 사람이 맥주를 쫙 마시면서, 시원한 맥주 마시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나레이션 나와요. 그 사람, 나레이션 나오는데, 내가 자유를 느낀다. 제가 그거 딱 들으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 보세요. 감옥 아닙니다. 감옥 안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죄수입니다. 그런데 맥주를 마시면서 자유를 느낀다. 풀리는 것도 아닌데 그 자유가 어떤 의미의 자유겠습니까? 그 감독이 프랭크 뭐더라? 영어는 이름이 여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감독이 극본을 하고 대본을 쓰고 감독하자는 사람인데 제가 놀랐어요. 자유를 느끼는 자유가 환경은 안 다르지 않습니까? 안 다르지는데 감옥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있다 그 말이죠. 감옥 안에서 맥주 마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맥주 마시고가 자유가 아니에요. 감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 자유. 여러분 믿음으로 인한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자유라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자유는 없어요. 그러다가 붙들려 가면 잘못 하다가 그 감옥의 자유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 결국 믿음의 자유는요, 우리가 길들인 세계, 율법의 세계거든요. 율법 세계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맛봤다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법에 매이지 않냐. 법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쁨이야.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에 들어가 있어. 들어갈 때가 아니고 들어가 있어. 그게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믿음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채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그 자유인 줄 아는데 절대 아니죠. 그 자유가 또 한 개 나와요. 거기 보면은 앤디가 방송실에 문 닫아 걸고 LP판 틀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뭐였습니까? 뭐죠? 그 틀어줬는데 피가로의 결혼이죠. 또 그걸 들을 때 모든 죄수가 거기에 모든 행동을 멈추고 감사를 했습니다. 앤디는 그걸로 덕방에 갇혀가 죽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앤디는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독방에 같이 고생을 해도 맥주 마시게 해주고 음악 들려주면 자유를 느끼게 하고 음악 들으면서 죄수들이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역시 감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맛본다는 거죠. 그 감독이 그분이 기독인인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그런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쇼생크 감옥, 이 세상에 감옥 아닙니까? 쇼생크예요. 이 세상이. 이 감옥에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독방 마치고 고난 다 받으시면서 대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주신다고 말이죠. 그걸 아는 게 자유더라. 그 모건 프리먼이 가석방 됐을 때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슈퍼 점원 일하면서 지배인한테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모든 걸 물어봐요. 감옥에 기대돼 있기 때문에 30년이 40년 살았으니까. 근데 그 지배인이 묻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근데 이게 몸에 안 배어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거죠. 결국에 레이디가 자살하려고 하죠. 거기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탈출한 앤디의 말을 듣고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한국 교민들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이 말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상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기독교 이렇게 하세요. 하루에 기도 몇 분 하셔야 되고요. 성경도 보셔야 되고요. 시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너무 기대있다 보니까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세요. 그 좋은 말을 그 말에서 자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살아가세요. 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약속이 있다는 게 무슨 일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그러니까 뭘 하란 말입니까? 그냥 사는데 어떻게 살까요? 그냥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까요? 저는 사람 속 터지가 나요. 근데 그런 법적인 세계, 율법 세계인데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설교나 또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분들의 소리 들으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란 말입니까? 성경은요, 네가 이렇게 해 요구 안 합니다. 요구한 게 아니고 넌 지금 약속 안에 있잖아.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속하게 만들었잖아. 예배 나온 대로 하늘 안치가 되었잖아. 이미 완료되어 있는데, 안치가 되었고 생명이 있는데 뭘 해가지고 뭘 잘 보려고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못 알아먹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뭘 할까요? 딱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결국 뭔가 하면은 뭔가 물어보고 하는 거, 지시놓고 하는 거 굉장히 편해합니다. 사실 그게 편해. 신앙생활에. 뭐 지시받고 하라는 것만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일할 때에 돈 내기라 하는가? 맞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일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농업학교 축산 전공이었는데 참 그때는 꿈도 컸었죠. 목장 해가지고 어떻게 다 차장 내가지고 쫙 컸는데 이번에 입걸 됐는데 지금은. 그때는 농업학교다 보니까는 수업 끝나면 가가지고 풀려야 되고요, 땅 파야 되고요, 소똥 치워야 되고요. 그걸 이제 할 때만 합니다. 너는 여기까지 그 다음 간다. 그러면은 출동살동 다 하죠. 빨리 가려고. 그걸 돈 내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나한테 맡겨진 거 그것만 해놓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미 약속 안에 내가 부름받아 와 있다는 거, 그걸 믿는 가운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럼 내가 또 그 약속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보입니다. 제가 생각을 읽어요. 2단 교수 나왔죠? 그걸 여러분이 믿음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이런 게 아니구나, 정말 거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정말 자유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요 굉장히 쉬운 것이고 믿음은 가벼운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렵고 짐 지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법을 가지고 있어. 그걸 벗어나는 거, 그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정리하시면은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고 약속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로 내가 있는 것이구나, 그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믿음의 능력이 이제 나오죠. 믿음이 하면 또 능력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도 좀 것도 하고 것도 하고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도 믿음에 대한 큰 오해예요.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은 제목 보면은 다 믿음과 뭐 나오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하나 구상하고 있던 것이 뭐냐면은 용어에 대한 해설, 그걸 써보려면 너무 벅차가지고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용어에 대한 해설, 오해가 너무 심해요. 능력이라는 거, 영광이라는 거, 얘기한 자유라고 하는 거, 다음에 뭐 회개, 기도, 뭐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너무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의 어떤 그 구축된 사고방식으로 계산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오해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의미나 기독교 의미를 알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어떻게 써볼까 했는데 혼자 힘으로 너무 이제 벅차가지고 했는데, 믿음도 그 30강으로 이제 33강인가 끝냈었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은속교회에서 이제 주일 오후에 마치 오후가 지금 예배사하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믿음 시작해서 또 믿음과 뭐 자유, 믿음과 영광 뭐 이런 또 시리즈로 또 나가볼까,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 용어 해설을 좀 해볼까 그리 하고 있는데, 믿음의 능력, 이것도 결국은 능력 그러면 이제 뭐 기적을 연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적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이런 식의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나온 믿음의 능력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페이지 그 밑에 달라 보시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에 애당초 부족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자,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요. 모든 이에게 동일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뭔가 조금 부족한 믿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뭔가 조금 좋은 믿음 주고 이런 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시겠죠. 믿음은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지는 것도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면 믿음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기적이라고 것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은 어떤 능력이 귀신 쫓아내는 것이다. 또 반응하기 이러면은 그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고 또 귀신도 또 쫓아내는 사람이 있고 못 쫓아내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믿음이 결국 동일하지 않다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선물로 준 믿음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믿음이 아니면은 나와지지 않냐는 것 그게 무언가를 찾아가시지 않단 말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그럴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능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은 나와지면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안 되는 얘기들이고 믿음이 하는 일, 믿음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19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밑에 달라요. 신자가 하나님 믿는다면 믿습니다라고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힘을 씁니다. 나의 믿음 보시고 소원을 들어달라는 속셈입니다. 이러한 것에 믿음이 오해고 또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단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나에게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 그 뒤에 6절은 예수께 너희에게 기하시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구절이 있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가지고도 뽕나무로 하여금 바다에 심기우라 이런 말에 복종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게 믿음의 이제 능력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볼 때에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냐는 얘기죠.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를 들어 너 바다에 심겨 이렇게 했을 때 뽕나무가 알았어 하면서 지가 바다에 뽕 닿아가지고 심기고 없잖아요. 그럼 이런 성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다 믿음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리죠. 또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기머니 누구든지 이 산더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말씀대로 내가 의심하지 않고 이룰 줄 믿고 하면은 심지어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그건 된다 의심하고 믿으면은 그것도 가능한 일이냐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런 일을 못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그런 것이냐. 모두가 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겁니다. 심지어 그
뽕나무를 바닥에 심기는 거 엄청난 그게 능력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진짜 능력이 아니냐 그거예요. 진짜 더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실제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냐는 것이죠. 그 진짜 믿음의 능력. 그걸 22페이지 보십시다. 22페이지 위에다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뽕나무 얘기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3절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나 경계하고 회개하는 용사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졌고 7번 내게 돌아와 네가 회개하고 하거든 너는 용서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했죠.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를 하시면서 용서를 받은 사람 또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는 일이 7번 반복해도 용서해라 그 말이죠. 이런 것이 7번 해도 이건 횟수로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용서가 아니고 끊임없는 용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된 용서. 다시 말해 형제가 나에게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나올 건 용서밖에 없는 거야 그 뜻입니다. 용서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리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6절의 말씀을 하시죠. 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면 아주 부족해서 그럴 용서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 주셔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한 용서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는 개아실만한 믿음도 없다. 그런 의미로 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6절 개아실만한 그 믿음 얘기는 오늘 우리 역시도 믿음이 없는 자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너희는 믿음이 없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음이 있는 자로 간주하고 다만 그 믿음을 막 내가 뜨겁게 만들고 부지런한 그런 믿음이 되게 하면 능력이 나올 것이야. 이 여기는 것은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생각에 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뭘로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그건 여기 있는 대로 믿음의 주체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이 없는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다. 그거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능력이다. 그 결론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내셨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는 그런 능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맺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믿음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민족이면 안 되는 거예요. 홍해 사건 체험했죠. 여리고성에 무너진 거 체험했죠. 만나 체험했죠. 또 바위에서 물 나오는 거 체험했죠. 전쟁에서 해가 멈추 체험했죠.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은 다 체험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믿지를 않고 무상 믿지 않습니까? 믿음이 낮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 인간의 완악함, 자기 중심적 인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행해볼까 그런 데에 관심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인됨을 알게 하셨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내 마음을 두게 만들어내셨다. 그게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기적 안에 있고 믿음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한국교회 금리빨 만들어내고 말이죠. 손에 금가루 생기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알고 있죠. 변승우 목사라고 그런 한 사람 있어요. 기도하면은 금리빨이 막 나오고 교인들은 뭐이 빈 지갑인데 돈이 생기냐 지갑 안에 아니 그거 보고 고백할까 싶더라니까. 근데 그런 능력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기적에는 여러분 눈들 필요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어디에서 어떤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관심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 그런 기적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를 못한다. 그걸 해봐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를 알게, 그럼 내가 이미 믿음의 능력, 기적 안에 있는데 또 다른 기적을 내가 구할 필요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능력, 이미 그 안에 존재하는 게 신자다.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계가 없네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10분 쉬고 하십시다.